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디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목사님? 네. 네.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정주행 정오의 스터디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주행 방송 안에 코너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네네. 어제 월요일에는 또 뭐 찬양 바통 터치로 청취자들 참여를 하고, 수요일은 또 라이브로 찬양을 부르고, 목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은 또 교계 지역의 소식들을 듣고, 또 각양각색의 분들을 만나보면서 하는데, 또 특별히 저는 이 화요일 시간에 어떤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 코너까지도 통합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합니다. 나 감동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삶을 살아가기만 하지, 네.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좀 생활화가 돼야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너무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는 것이 좀 이 생각하는 게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신앙과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믿는 거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지, 그걸 뭘 생각하고 따지고 이러느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교부 신학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적 사고 능력으로 봐요. 물론 지금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지만,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상적 사고 능력,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냥 안 보고 믿어야지. 야, 도마처럼 살 거냐. 베드로도 그딴 짓 하다가 혼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뭐 우리끼리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왜? 그러면 대답을 못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믿으면 복 받아.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대답할 것들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책임인데, 맞아요.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이잖아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랜 전부터 조금씩 언급은 해왔던 것이긴 한데, 아주 좀 오랜 세월을 돌이켜 돌아가 본다면 이 가톨릭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져 나왔던 그 그리스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 교회에 도입되면서, 근데 사실상 처음에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영, 육을 딱 가눠서 영은 훌륭하고 육은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의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이원론인데,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이 그 교회에 도입됐을 때는 사실은 그 이원론을 사용해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도입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도구를 넘어서 렌즈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을 바라보는 렌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과도하게 침입됐고, 이것이 2000년 교회 사속에 너무 오랫동안 이게 영향을 미쳐왔는데, 물론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뿌리가 깊다 보니까 오랫동안 흘러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근대 선교,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한국 교회도 그 근대 선교 운동의 소산이거든요. 네. 근데 근대 선교 운동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얘기해 본다면, 근대 선교 운동을 독려했던 신앙의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건데, 네. 이 전천년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지금 우리 있는 것들은 아무 쓸데없어. 천국만 바라봐. 영원 구원하는 게 최고야.
이런 식의 이 신학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러한 강력한 사고가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 과정 속에서 많이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고한다든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은 바라보면 안 되고 은혜 받으면 교회로 그다음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 교회 밖에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쳤던 것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자체가 뭐죠? 신앙의 영역을 교회 안과 밖으로 가르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동안 이것이 우리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고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 교회 밖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선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가야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답변을 못해. 무조건 외치기만 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일방적인 외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냥 습관화된 것이 아닌가. 이제 벗어나야 되죠. 맞아요. 네. 그 사실 저희 한국 교회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선교가 시작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어떤 선교사들의 그런 비전과 또 가지고 있는 신학 색깔에 의해서 사실 지금의 우리가 영향을 맞아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말을 나왔으니까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그냥 네, 너무 네. 단순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이야기를 첨부해드리면 한국 교회 초기 완전히 초기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때 구한말이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쇄국 정책이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극소수의 그 외국,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만주나 일본 이런 데 가서 무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주로 가서 보따리 상인처럼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접하면서 처음에 선교사 접할 때도 신앙적인 동의로 접한 게 아니라 로스 선교사라고 있죠. 네. 네,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가장 탁 올라가면 로스 성경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원어와 그다음에 중국어 선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만주에 와 있는 조선인들, 그러니까 주로 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양반은 아니면서 똑똑하면서도 이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번역 조수로 말하자면 고용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기 위해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뭘 하죠? 제일 성경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번역하기에는 용어를 막 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자기들이 번역한 쪽 번역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요. 몰래.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라고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세례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성경만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를 1884년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884년에 그 제물포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 원년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70년대부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근데 세례를 못 받았더니 당신 들어와서 세례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간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여 있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지 없는 자생적 기독교.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때로 출발된 기독교는요 굉장히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정서에 입각해 있는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한국 문화의 것을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뭐냐면 그 기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를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워낙 민족 세력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민족을 각성시키는 세력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일제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죠. 탄압하는 가운데서 이게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한다면 이제 그 굉장히 탄압이 돼서 특히 이제 1919년에 3.1운동 이후로 3.1운동은 개신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네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배포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탄압 속에서 일부 선교사들이 이제 타협을 해요. 일제하고. 이제 우리는 이들에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만 얘기하고 종교나 사회적인 것은 막겠다.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타협하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돼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의 영향력이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초기의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선교학에서는 이제 상황화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굉장히 현지화된 기독교였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선교사의 영향, 북미 신앙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그다음에 근본주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 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뭐에 대한 자부심이냐면 전 두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한국 교회 초기의 시작은 자생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의 얼마 되지 않은 전 세계 선교사에서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예의죠. 선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서를 중요시 여기고 경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러니까 그 전통이 두 가지 전통이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근데 뭐냐면 우리는 기껏해야가 아니죠. 성경을 보지 않을 뿐더러 이미 성경은 뭐 주일날 교회 갈 때나 갖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할 뿐더러 성경을 설사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할지라도 뭐냐면 그냥 읽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성향의 책임은 목회자들한테 있다. 목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야 된다. 강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강하게 설득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초기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축복, 우리 자생적인 능력,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이 말씀 중심의 신앙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희미해진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런 일환으로 우리 또 정월 스터디가 역할을 좀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네. 좀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목사님. 이번 주 지난주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뤄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연결선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다룰 텐데. 그렇죠. 사실은 오늘 제가 약간 재미없는 얘기,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고를 하시면 이게 왜 재미가 없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재미있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특히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좀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될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그러니까 동기죠, 동기. 네네. 이게 동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별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뿌리예요. 맞아요. 뿌리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어렵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그냥 믿고 하면 되지, 우리 삶으로 그냥 혈천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그분들의 삶이 정말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생활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은 믿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이라든지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른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봉사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일주일에 4시간에 한 10% 안 되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0%는 믿지 않는 사람의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방식과 고민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고민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왜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막 이렇게 믿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이 믿음에 기반한 삶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내가 믿는 건가? 내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그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건 뭐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뭐냐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 말했어요. 우리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자체가 소명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소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소명이라 생각한다면 성경적 원리에 기반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그 사업을 해나가야 될 텐데, 혹은 일을 해나가야 될 텐데, 혹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러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믿음은 갖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믿음에는 위배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이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오히려 이신칭의는 사실 로마서 자체를 보면 그 칭의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가 무시되고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서의 그 행함으로 된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가 이것과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요, 루터도요.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자 중에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거스틴 수도의 사제였거든요. 네. 신부였단 말이죠. 그 교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막 고행을 하고, 심지어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는 엄청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무릎이 다 깨지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랬을 때는 내가 은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상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아. 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늘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부이면서 신학교 교수인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이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핵심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신교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강한 그 메시지를 가졌던 루터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행하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다고 야고보서 성경 아니야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훌륭한 인물도 성경 전체를 깨닫는 이런 깨달음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뭐죠? 닫힌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내 것으로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신앙에 이 루터도 루터마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성화의 과정 속에 당연히 드러나야 될 요소들,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야 될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이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뭐 교리적인 얘기라면 나머지 결반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자꾸 쏙 빼놓고 믿는 것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 그렇게 믿는 거.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믿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죠? 제일 쉬운 게 일주일 동안 다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줘서 내가 다시 회복되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삶과 의지를 동원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사실은 부딪혀 나가야 될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만이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로마서를 읽든 야고보서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있는데 오늘 다음 주에 이렇게까지 별 재미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갖다가 너무 뭐랄까요? 자기가 아닌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내 주도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 주도적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모든 것이 됐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은 내 의지를 향해 동원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나가야 되는 얘기는 내 신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옛날에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서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회자가 위임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친부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 뭐죠? 만인 사제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무슨 2등 시민 비슷하게 제껴놓고 1등 시민인 목회자들에게 우리 신앙을 의탁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걸 우리 신앙의 통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듣기 싫은 얘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성경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사역도 조금 쉬운 것들부터 통해서 자꾸 읽어나가면서 생각하시고 의문 가지고 질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문과 질문을 자꾸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세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질문 안 하면 목사님들은 답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해요. 더 이상 내가 알아야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해 오시면 목사님들도 뭐예요? 성도들의 질문과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저는 사실 뭐 되게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자연재해라든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뭐 교회에 다니던 어떤 그런 연약한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의탁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목사님도 없이 옆에서 나를 돕는 누군가도 없이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연약한 신앙은 그걸 스스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도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들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그럼요. 하나님 또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하다.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숙제로 제가 숙제를 해도 되나요? 저는 반장일 뿐인데. 뭐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또 다음 수업에 계속 오시면 참 좋겠네요. 성경을 묵상하신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이 도움이 또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뭐 재미없다고 예고는 하셨지만 저는 오늘 재밌었거든요. 다음 시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